속건제라고 합니다. 건자는 뭐 잘 안 쓰는 한자이긴 합니다만은 허물건자이고요. 길트 어퍼링이라고 하는데 죄의 책임에 관련된 그런 제사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배상, 속건제, 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속죄제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굳이 비교하자면 속죄제는 크게 보아, 속죄제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보아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을 용서받는 제사를 속죄제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죄악을 용서받는 죄가 속죄제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죄에 관련된 계명이 4계명까지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까지의 계명을 갖다가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하니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아가고 그와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속건제는 성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도덕적인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덕적인 죄에 관련된 계명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이 모든 도덕적인 계명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성경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네 이웃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존귀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크로스잖아요. 크로스.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이 교차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 조화를 이룬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조화를 이룬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위해 세상에 오신 거죠. 그걸 위해 고난받으신 거죠.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교차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과만 화목한다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 형성한다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교우 관계는 형편없는 거야. 가정에서 형편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형편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형편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얘기죠.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은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도 화목하고 세상에서 칭찬받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는 막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형편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닌 거예요. 예배는 뭐 아닌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헌금, 봉사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기도라는 건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이 아니라 얘기지. 십자가의 참된 신앙으로 신앙하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 얘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얘기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면 속건제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15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건 거룩한 건물, 거룩한 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재산이 성물입니다. 코데시라고 하는데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거룩하다는 거거든, 신성하다는 거거든. 구별돼서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 모든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뭐를 통해 용서받는 거? 속건제를 통해 용서받는 거지. 여호와의 성물을 고의로 일부러 훼손하잖아요. 그럼 속건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형벌은 받아야 됩니다. 교육자나 교인이 성전 일과 관련돼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면 그거는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업자한테 뇌물이라도 받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성물을 훼손하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나 후진국에 건축물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공산당 간부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 혹은 정부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업자가 이윤을 남겨야 되겠으니까 날림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성물을 일부러 훼손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얘기예요.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재물에 욕심이 나가지고 일부를 감춘 거예요. 일부를 숨긴 거예요. 인마이 포켓한 거지. 여호수아 7장 25절 이하의 말씀, 여호수아가 아간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심판하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는데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도 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후에 삽비라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하나님께 그런 형벌을 받은 겁니까? 성물을 고의로 취했거든요. 성물을 고의로 취한 거야. 레위기 27장 28절 말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인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셨어요.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 성물을 고의로 훼손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다면 속건제 드리라 그러셨어요. 레위기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부지 중에 범해도 허물이에요. 부지 중에 범해도 벌을 당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 자기도 모르는 중에 벌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내 그걸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 끝내 모르고 죽는 사람도 꽤 있어요. 나중에라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혹시 부지 중이라도 주의 말씀을 범한 거 없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속건제를 통해 날마다 용서를 받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남이 맡긴 재물을 횡령한 죄, 속건제로 용서받으라 그러셨어요. 레위기 6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 부인하면 이거는 큰 죄가 되니 속건제를 통해 용서받으라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장시간 출타 시에는 귀중품을 이웃에게 이렇게 맡기고 위탁하고 출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덮어놓고 재물을 맡기겠습니까? 믿으니까 맡겼겠죠. 근데 그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가 재물을 횡령한 거야. 반드시 철저한 속건제를 통해 사함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재물을 우연히 수중에 놓고 횡령한 죄도 속건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그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거냐?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신명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귀찮다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리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잘 알지 못하거든. 내가 그걸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둬다 그게 돌려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리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것이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좋아가지고 인마에 복해도 하지 말고 좋아가지고 그거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막 쫓아보내지 말고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했다면 어떻게든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속건제의 특징은요, 제사장에게 속건제물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속건제물의 가치를 갖다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권위를 제사장에게 주신 거야. 레위기 5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을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주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 큰일 나겠죠. 가치를 정해야 되니까.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속건제의 특징, 속건제는요 배상의 제사예요. 변상의 제사예요.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중에 훼손한 경우, 또 타인의 소유물을 편취한 경우 먼저는 원상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상 회복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20%를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가산금이 붙는 거죠. 5분의 1의 가산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5분의 1의 가산금은요 하나님께서 봐주신 겁니다. 원래는 갑절을 갚으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7절 말씀,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켜야 하였다.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고 그러셨어요. 갑절을. 여러분, 성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말로 끝내, 말로 회개한다고 말로 회개하면 뭐 다 된 줄로 여겨요. 천만의 말씀. 물론 제사를 통해 주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가 아니겠어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제사 전에 말로 하는 회개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합당하고 온전한 배상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배상 없는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배상 없는 회개는 안 받으십니다. 진정한 제사란 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란 뭔가? 회개에 합당한 예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얘기지. 열매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얘기지. 예배가 없는 그 회개가 없는 그 열매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얘기지.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셨어요.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회복시키고 배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형제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셨어요. 선후가 분명하죠. 손해 끼친 사람은 먼저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린다 해도 안 받으십니다. 왜? 그 손해에 대한 변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안 했는데 와서 속건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공범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를 무마해 주신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에 대한 공범이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는 그 일을 해결하고 나한테 와서 예배 드려라. 그 일을 해결하고 나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공정하고 철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온전한 속건제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철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성물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세겔이라는 단위를 말씀하셨는데 무게로 측정했던 당시의 화폐 단위를 세겔이라고 해요. 요즘도 이스라엘에서는 세겔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화폐 단위를 사용합니다. 보통 1세겔은요, 당시에 옛날에는 11.4g 정도 되는 그 무게를 갖다가 1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였는가 하니 은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소가 만일 남조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몸값 은 30세겔이요 종의 몸값 노예의 몸값에 팔리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의 말씀 그때 예수를 은 30세겔에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된 몸을 놓고 스스로 뉘우쳐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반성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긴 깨달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반성을 한 거지. 자기가 잘못한 줄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다른 줄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없어.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종의 신세가 되어 종의 명분을 가지시고 은 30세겔에 팔리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20%를 더해가지고 먼저 변상을 갚으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공정하고 철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온전한 속건제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로만 끝내는 사과가 아니에요. 말로만 끝내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끝내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금전적 피해를 누구한테 입으면 굉장한 괴로움이 닥치잖아요. 뭐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사과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회개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진정한 사과를 통해 진정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원상 회복을 했다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이에요. 같은 수감자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 사람이 원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었나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쳐 나온 것 같아.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총애하게 돼요.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일꾼으로 쓰고 싶어 했어요. 오네시모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다고?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상태였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압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레몬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 빌레몬은요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빌레몬은 들어줄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 놀랍게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되게 무익한 사람이었죠. 종이었는데 돈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어영부영 얼렁뚱땅 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해결하기 원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깨달으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고백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이제 회개한 거예요. 진짜로 회개한 거예요. 진짜로 돌이킨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에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회개했나요?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으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지난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돌이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내가 보상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 그런 경우에는 그 혈육들에게 보상하라. 그 혈육들마저 없는 경우에는 주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5장 7절 이하의 말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마저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철저히 보상이 된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안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공정하고 철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온전한 속건제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죄는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어쩔 수 없지만 돌이킬 수 있는 죄는 돌이켜야 되는 거지. 살인죄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죄인 이유는 이거는 배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간접 살해했습니다. 직접 죽인 건 아니었으나 고의로 간접 살해했다고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 거지. 다윗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죽었던 우리아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법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물론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배상할 수 있으면 당연히 배상했을 거예요. 몇 배라도 배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그 형벌을 치렀던 거예요. 120%의 형벌을 치렀던 거예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금쪽 같은 아이가 죽은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픔과 고통이 나와 있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한다.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근데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왜 120% 형벌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합당한 형벌을 받은 거라 얘기해요.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 사하심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공정하고 철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온전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진정한 사과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잖아요. 진정한 사과가 아닌 헛된 사과, 헛된 회개를 하면 또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사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은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거거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싸우려 구원이 아닙니다. 싸우려 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잘 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거리를 자꾸 만들면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그런 거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그런 거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이지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있으니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형편없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목회자인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과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 또 좋은 결과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를 하게 되고 타인과도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모든 진실한 제사의 결과물 또한 마찬가지. 진실한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건제의 교훈이 뭔가요? 속건제의 교훈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신앙과 삶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행위라 얘기해요. 자, 보세요. 레위기 6장 2절 말씀 잘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했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이웃에게 범죄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범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범죄한 사람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신실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우선 형제에게 끼친 손해를 변상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형제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용서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사람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셨어요. 인애는 없이 제사를 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지. 이사야 1장 13절 이하의 말씀,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성회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과 더불어 그것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는 너희의 삶에 악행이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어요. 아버지 뜻이 깨달아지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요, 별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하나하나 다름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성경 말씀의 핵심이니라. 예배와 삶을 일치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자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거기에 더해서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 진짜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건제의 교훈은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근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배상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이방인에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신 거라 얘기지. 죄성의 심각성, 죄성의 뿌리 깊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계하시는 거예요. 신자라도 일순간 빗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혼존할 수 있습니다. 뭐 육신이 혼존한다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혼존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혼존할 수 있다 얘기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부지 중에 감히 거룩한 성물에 손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다. 나 때문에 손해를 입는 다른 사람의 아픈 심정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 바라요. 속건제에 관한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근본이 다른 줄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다 된 사람인 줄로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불의한 이득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 얘기해요.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선물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 얘기해요. 부지 중에 남의 재물에 욕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 얘기해요. 혹시 그런 일들이 없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평소에 경성하고 또 경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도 주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그러셨으므로 넘어질 것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내치지 않으셔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안 들 텐데, 너무 역겨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그런 거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는 거죠. 죄를 깨닫고 철저히 돌이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속건제에 관한 복된 소망의 말씀 있잖아요. 속건제에 관한 복된 위로의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전하니?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레위기 5장 18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보혈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으로 인해 그리스도 보혈의 놀라운 그 완전성으로 인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진실한 속건제가 능력이 있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한 속건제가 능력이 있는 건, 우리의 진실한 속건제가 100% 효과가 있는 건 진정한 속건제물이 되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이 되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무슨 허물이 있든지 진정하고 진실한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